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5장에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에 있고요. 구약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로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다. 종교의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이다. 정의로운 삶이고 공의로운 삶이다. 그래서 너희가 뭐 노래 부르고 비파 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듣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찐 소를 잡고 소제나 화목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중요한 일이로되 삶이 무너져 있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중요해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아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사는 인격적으로나 생활이나 언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게 이 종교적인 그런 거에 매이기만 하고 막 세상적으로 막 과시적으로만 살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제가 대회에 아주 기독교계의 중요한 이슈가 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쭉 하면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 안에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그 영역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 영역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마귀 나라로 세상 나라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방법은 뭐냐? 어느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상태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계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렇죠? 가정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직장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경쟁, 미움, 시기, 분노, 다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 나라가 되고 마귀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걸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가족들도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 불의와 비리와 죄악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다. 이 지난주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아모스의 그 명령,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그러니까 정의로움이 강처럼 흘러가게 만들어라. 이 땅을 정의로운 땅으로 만들어라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정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정의로움은 칼을 들고 쟁취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의라는 것은 정직의 확대된 의미예요. 정직을 좀 크게 말하면 정직에 대한 것이 공동체적으로 좀 확장이 되면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정직을 정의라고 그러고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적 정직,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정의롭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삶의 정직들이 모여져서 사회적 정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가 정직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서 내가 요령 부리고 내가 나쁜 짓 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외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회와 정의로운 삶이, 그러니까 정의로운 삶을 통한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직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절대 정의롭게 못 삽니다. 진짜입니다. 자기 체면과 명예가 목적이 되면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정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 몇 푼에 양심 안 팔겠다. 이런 맘 먹어야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계시니 됐습니다. 주님 알아주시니 됐습니다. 이런 자세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정직함과 정의로움이 있지요. 내가 주인 되시니 기쁘도소이다. 이러면 내가 주인 되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 기분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 가치관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 체면이 우선되어지고 말 한마디 해서 자존심 살짝 건드리면 박살 나는 거지 막. 예수 안 믿나 저 사람? 이 생각이 들 정도. 예수 안 믿나? 이렇게 될 정도가 되면 정의로움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진정한 정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뒤에 보면 이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 6장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가서 찾아보세요. 1297페이지, 1296페이지에 보시면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에 나타나는 이 정의로움, 이게
번역에 따라 새번역 성경이나 뭐 공동 번역이랑 이렇게 조금 단어가 다르긴 한데 그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미가서 6장 1296페이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이게 뭐가 정의로운 것이고 뭐가 바른 것이고 착한 것인지를 보이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한 것. 이게 정직이고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공의를 실천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겸손한다 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에 눈이 좀 가려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좀 있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제 제 방으로 가서 집에서 이제 그때 푹 빠져들어서 준비를 하는데 몇 시간을 막 컴퓨터를 치면서 막 설교 준비를 쫙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아이고 됐다 하고 어우 이제 정리하고 또 하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컴퓨터에 뭐가 뜨냐면 업데이트를 할 때가 됐습니다. 업데이트를 하시려면 버튼을 누르라 어쩌고 이렇게 뭐 누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업데이트 뭐 시간이 몇 분 소요됩니다 이렇게 돼 있길래 해야지 하고 업데이트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툭 꺼지더니 뭐 87% 남음, 몇 프로 남음 이러면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서 이제 다 돼가지고 다시 꺼졌다가 컴퓨터 켜지는데 10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잘 어차피 쉴 거니까 하고서 이제 다시 정리하려고 딱 봤더니 쳐놨던 게 싹 날라갔어. 이 저장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거는 정말 난감한데 난감해. 딸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혹시 이거를 복구할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다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틀렸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불러오기가 되는데 이게 그냥 다시 그대로 저장을 안 한 상태에서 자동 저장이 안 돼서 업데이트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날라갔던 게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라 설교를 5번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4번까지 정리했던 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60, 70%는 나머지의 정리가 끝나는데 그거 정리했던 요게 다 날라간 거예요. 전에 그 원고가 탁 뜨는 거야. 그러니까 황당하더라고. 딸이랑 통화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자기도 논문을 쓰다가 여러 번 날리고 그때 그 심정을 안다고 하면서 아주 심심한 위로를 저한테 하면서 근데 아빠 그러고 날리고 난 다음에 다시 쓰면 더 좋아요. 글이 더 좋아져요. 그 말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큰 위로가 된다. 알았다. 뭐 복구는 안 된다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쓰라는 거예요. 맘 먹고 다시 쓰시오.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다시 막 그 정리를 하는데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요. 진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썼는데 오늘 말씀에 미가서 6장 8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저는 그 전 원고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3가지를 정리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풀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정의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는데 그것보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왜 그 전의 원고에는 그게 안 보였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다스리심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게 정의이고 이게 공의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걸 딱 보고서는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컴퓨터가 내 원고를 날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셨구나. 아니야, 너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너 빼먹었어. 다시 써. 김 부장 다시 써.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박 목사 다시 해. 이거 아니야.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저는 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며 사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죠. 6장의 11절 12절을 보면 구체적인 실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회파하는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데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추를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저울과 거짓된 저울추, 강포와 거짓 혀들을 버리고 공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말자고요. 아프게 하지 말자고요. 자기 값을 다 속이지 말자고요. 자기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에 감사를 느끼도록 다른 사람이 베푼 그 호의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적 구범이나 도덕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문화 저널리스트 강인 씨의 글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서 약속을 지키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회적인 약속, 가정적인 약속, 사명의 약속, 삶의 약속, 돈 약속, 말 약속, 시간 약속, 약속을 지키는 게 정의로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약속과 개인적인 약속들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의로움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 부장님 얘기했죠. 정 부장님이 그 장로 장립을 받으면서 술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그 무역을 하는 그 무역부장이 술을 안 먹겠다는 것은 그 즉 그만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장로가 됐는데 달라져야지 하면서 안 먹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는 바이오와의 그런 술자리에서 자기가 양해를 구하고 크리스천인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술자리가 깨진 거죠. 뭐 결국은 그렇게 호스트가 그렇게 했으니 뭐 누가 거기 앉아가지고 뭐 술 못 먹어서 뭐 환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거 뭐 누가 그러니까 기분 안 좋게들 헤어졌다가 다시 미국의 그 큰 대기업의 중역이 다시 연락이 와서는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저는 감동적이에요. 계약서 내용에 조직 생활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 부장님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우리와의 약속도 성실히 지킬 것이라고 여겨져서 기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살고 따뜻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영역들이,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걸어가는 것마다, 손발이 닿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입술의 말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리아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한 권속들과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정의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한 교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